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은요, 이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 디모데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살아왔듯 디모데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본받는 자 된 삶을 통해 이 디모데에게서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자로 변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죠. 이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또 그 가르침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이 천국 백성다움의 삶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 가르침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재생산적 가르침을 통해 이 좋은 병사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 속에 빠짐없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시련일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은 때때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이 고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했죠. 이러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증거되어진 이 복음을 놓치지 말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충성된 병사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우리에게, 또 믿는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하며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1절과 2절 말씀에 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전제가 하나 붙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제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 곧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 용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놓치지 말고 주어진 그 은혜를 더욱 강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기도 했죠. 바울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였다면 이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강하게 참고 견디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받은 은혜를 디모데에게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맡김으로써 이 복음의 은혜는 계속 퍼져갔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병사란 무엇입니까? 이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경계하는 자가 나오고 농부와 비교하고 또 좋은 병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하는 자라고 할 때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이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것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스포츠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단련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운동을 통한 그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추수 때의 풍성한 곡식들을 기대하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모를 심고 또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땀 흘려 곡식물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입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전장에서 승리하여서 그 명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통해서 또한 승리함을 통해 전리품들을 그들이 취하게 되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마주하며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풍성한 곡식을 기다리며 병충들이 들지 못하도록 땀 흘려 수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 그 뒤에 있을 그 수고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각자의 영역에서 또한 영광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병사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슬퍼하며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일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은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지만은 이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3절에서 이 좋은 병사로 함께 이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병사에게 영원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나 그 과정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됩니다. 경기하는 사람과 같이 그 상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농부처럼 끊임없이 땀 흘리며 말씀을 배우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 자라가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라난 것들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놀라운 결실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해오며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은 분명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승리의 영광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살아가고자 우리는 노력하며 또한 그 일들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디모데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가르침과 또한 좋은 병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